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 성경 438면 즈음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였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짧은 시간에 명성을 얻었던 것은 주변의 도움이 컸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였고 사울도 다윗을 총애하였습니다. 5절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자 모든 사람이 그 결정을 지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요나단의 사랑과 이 사울의 신임으로 다윗은 크게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러한 노래를 부릅니다. 7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래된 수건이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올 때 많은 백성들은 기쁜 나머지 다윗을 칭송하는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의 반응은 이러합니다. 8절 상반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지금 여인들이 노래를 부른 상황은 이 왕의 개선식장입니다. 다윗만을 위한 환영식이 아니라 왕의 개선을 환영하는 자리인데 사람들이 왕이 아닌 다윗을 더 크게 칭송을 하니까 이 사울은 불쾌해했고 사울에게 질투심과 증오를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신이 더 칭송을 받아야 하는데 애송이 다윗이 자신과 같은 영으로 불리는 것이 기분 나빴을 것입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보면은 이 전쟁에서 사울이 한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사울은 칭송을 받을 이유가 없고 다윗만이 칭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정황상 맞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과 다윗이 같이 언급되었다라는 사실에 불쾌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일을 악하게 보고 매우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백성이 다윗에게 만만만 돌리고 자기에는 천천을 돌렸으니 다윗에게 더 있어야 할 것은 오직 나라뿐이다라고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 꽂히면 이 자기의 생각에서 헤어나오기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 사울이 그러합니다. 왕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사울은 왕권이 백성들의 지지와 환호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왕권이 다윗에 의해서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는 사울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9절입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다윗이 왕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음을 걱정하여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왕의 의심과 경계를 받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도 그러한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을 품은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광기를 부립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이 사울의 분노는 악령이 활동할 수 있도록 구실을 해 주었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은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집니다. 여기에서 던지다라는 말은 감정을 실어서 거칠게 던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은 이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감정을 실어서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하반절에 나와 있듯이 이 다윗이 2번이나 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피하자 사울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울이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고도 두려워합니다. 15절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니 사울은 악한 영에 사로잡히고 질투의 마음을 빼앗겨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것 같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한 사실에 놀랍게도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자기 죄에 충실한 결과 폭력과 두려움 그리고 분노와 불안함이라는 죄의 결과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지금 사울의 모습입니다.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울과 다윗을 뚜렷하게 대비시켜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었으나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질투의 감정이 싹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사울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죄의 감정에 충실하게 되자 폭력과 두려움, 분노와 불안함이라는 죄의 열매를 맺으며 이 악한 감정을 품으며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죄의 시작은 큰 것에서부터 시작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죄의 시작은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죄를 미워하고 죄를 가까이 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소한 죄의 씨앗이 우리에게 자극이 되었을 때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힘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러한 하루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사소한 제 자극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경계하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시작은 사소하지만 그것에 충실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참혹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가까이 하지 않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행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죄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몸과 마음이 불편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죄의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죄의 자극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죄의 자극이 우리에게 자극되어졌을 때 아버지, 우리가 그 죄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죄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